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주제는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 주제는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고기를 먹는 일을 피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 그것은 바로 구약이 금했었던 고기를 시장에서 구입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 이교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드려진 재물이 시장에서 나와서 팔 수 있을 확률이 컸고, 그리고 그 고기는 제대로 이제 피를 빼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은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의 출처와 그 준비하는 방법들을 이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먹어서 율법을 어기느니 채소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구름 역시 구약 때 만들어진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고 또 이 다른 나라의 민족과 구별되어야 했던 연유에 만들어진 법인데다가 이제 그 율법을 의롭게 성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먹어도 된다 하는 그룹과 이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 6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참 맞는 말 같은데 그 맞는 말 같은 두 주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이 두 그룹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이겠습니까? 내지는 어느 누구에게 무게를 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이 논쟁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바울은 누가 근데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약한지 강한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좋고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연약하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 옳기 때문에 강한 것, 저 의견이 옳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어느 그룹의 은혜의 구조에서 더 신실한지가 진정한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느 쪽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느 한쪽에 내리는 바로 그 정죄를 바울은 정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까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역시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절에서 역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심히 경계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리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집에 비유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인이시겠지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 집의 주인집에 거하는 하인입니다. 그 집의 목표는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일입니다. 각 하인이 그 주인과 화평한 관계로 있는 한 하인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하인이 주인의 역할을 가로채고 다른 하인에게 자신의 표준을 강요한다면 그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의 주체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린 채 정죄를 위한 판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기준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논쟁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날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떤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그거 역시도 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채소만 먹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채소를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주님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그 놀이터 안에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놀라, 자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앞서 강조한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을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가 얘기하는 것도 맞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맞는데 네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 형제를 왜 업신여기니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존재들이고 그 심판의 몫은 판단의 몫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교만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옳게 고쳐주려고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스토커도요. 그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잘못된 양육 태도 때문에 때로는 아이가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치료를 받아서 약물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종종 TV에 이제 잔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학교나 혹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같은데 이제 돌리는 그 부모의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자식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방법과 대해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모습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참 그러겠지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어떤 이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겠고 작은 사람도 있겠고 어쩌면 그 공동체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낯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끼리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섣부른 판단과 정죄보다는 그 선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 가끔 이제 어떤 뭐 교회에서 내지는 뭐 어디 가운데서 의견을 조율하다가 고집을 부릴 때 보면은 어떤 공동체를 위한다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기보단 때로는 심하게 고집 부릴 때 보면 저의 욕심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의 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쉽게 말하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더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에게 일단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되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몫은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살펴서 그때 나의 모든 행동과 말이 낱낱이 밝혀질 텐데 나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정결한 자랑스러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설교나 내지는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내가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맞고 틀리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내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배려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요일날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셨었는데 진실한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너희에게 먼저 사랑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단, 때로는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선행해야 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